할렐루야. 자, 인사하겠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 하시는 분도 있고, 마음을 담으시는 분도 있고, 마음을 담아서 주신 분들은 다 본인에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과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과 16절. 찾으셨나요? 베드로후서 386쪽쯤일까요? 15절과 16절 시작. 또 우리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보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같이 있었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하는.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또 5월이 지나가는 마지막 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그는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이신이고 또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이루실 미래의 사건을 기대하고 다시 오신다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늘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첫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아멘. 이게 첫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날 위해서. 여러분들은 날 위해서, 우리는 날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으셨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오십니다 하는 확신 속에 살아갑니다.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거하는 이들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불확실 속에 사는 사람들은 늘 불안 속에 삽니다. 그러나 확실함 속에 사는 사람에게는 담대합니다. 무엇이 어떤 일을 다가오든지 그건 주님께서 내게 예비하신 일이야 하고 담대하게 받아들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건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셨고 그리고 공생의 가장 큰 힘,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제물이 되셨다. 희생 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 사함 받고 용서함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죄 사함 받고 용서함 받은 사람은 남을 용서할 줄도 알고 사랑할 줄도 압니다. 사랑받은 사람들이 사랑합니다.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은 사랑하는데 참 서투릅니다. 특별히 이렇게 시설에서 자란 사람들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참 시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시설에서 옛날에는 전쟁 고아가 많았지만 요즘의 시설은 어떤 거죠? 되게 이제 이혼하든지 이렇게 어려워져서 가정이 훼손돼서 시설에 가 있는 아이들은 늘 불만입니다. 욕구 불만 중에 가장 큰 것이 사랑받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동방아동복지회라고 하는 곳에 회장 되시는 분이 한번 나 일하는데 한번 오라. 그래서 옛날 제 학교 다닐 때 교학 고등부 다닐 때 그분이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오느라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가보니까요 아이들만 있는데 입양 갈 아이들이래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 5, 60명은 넘는 것 같아요. 병원 누워 있는데. 근데 참 이상한 거네요. 애들이 우유를 먹는데 우유병을 입에다 하나씩 꼽아놓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 꼽아놓고 있어. 그래서 그 아이를 이렇게 제가 안고라도 한번 우유를 먹여보려고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큰일 나요? 그랬더니 그 아이를 한번 안고 우유를 먹이면 이 방에 있는 아이들이 모두 울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나는 안 안고 주는 거야? 아이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딱 받치게 우유병 다 걸게끔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뭐 간호사들이 돌보는데 이렇게 안아주는 일은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입양이 잘 돼서 좋은 가정에 입양되어 가면 더 큰 축복이라는 거죠.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할 줄 모릅니다. 두 번째로 조금 힘든 게 예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일입니다. 부활하시는 것은 부활은 신앙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부활이 보이지 않고 해석되지도 않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은 자의 부활을 뭐 사람들이 잠깐 관을 넣으려고 넣었는데 깨어났다 이런 건 다 있을 수 있지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살아서 승천하셨다고 하는 건 어디 찾아볼 도리가 없습니다. 믿어지는 것 믿지 않는 것과 믿어지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만약 우리가 믿어지는 것인 무엇이거나 거부하고 부정한다면 우리의 삶은 매우 축소되고 불편해질 겁니다. 부활신앙을 갖는다는 것도 쉽게 믿어지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두 주먹만한 우리의 두뇌와 한 주먹 좀 더 큰 우리 심장 하나가 우리 몸을 이렇게 지탱하고 있는데 정말 그게 멎는 날에는 그냥 끝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은 신앙의 믿음이 없으면 부활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보고 옆구리에 손 넣어보고 확인하지 않기 전에 나는 안 믿을 거야 하고 도마도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안 보고 믿는 게 낫다. 안 보고도 믿을 수 있어야 한다. 믿으면 그런 거다. 바른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세 번째는 더 그렇습니다. 다시 오신다. 승천하신 하늘에 올라가셨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 옛날 2000년 전에 쓴 얘기겠지. 그런데 주님은 다시 오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시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믿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이미 재림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러나 우주적인 재림은 아직 기다려야 돼요. 지금 우리 속에 주님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주님은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주님으로,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에 증거하게 됩니다. 전하오는 그 실화를 담긴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29살짜리 총각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 평일처럼 잘 불이 켜져서 건너가는데 그래서 갑자기 그냥 과속으로 달려오는 차가 딱 쳐버렸습니다. 뭐 순간인데 치고 났는데 공중에 이렇게, 저도 봤어요. 구청 옆에서 오토바이 타고 가는 사람은 차가 치니까 하늘에 꼭 휴지 한 장이 훌 날아갔다가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제 앞에서 보이니까요. 그게 아주 떨어져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그래도 이것저것 계속 괜찮은데 가장 소중한 걸 잃어버렸어요. 뭘 잊어버렸느냐? 앞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나면 저는 제일 먼저 물어봅니다. 머리 다쳤냐? 그 다음에 척추 다쳤냐? 다리 부러졌다. 그렇게 다리 부러졌다 그러면 왜냐? 다리는 붙으면 나니까. 그래서 병원에서 중환자실에 있다가 이제 병실로 나왔는데 그 병실이 좀 모자라서 어린애들 병실에 같이 있게 됐는데 한 아이가 와서 말을 겁니다. 아저씨, 여긴 왜 왔어? 여자아이가 그러니까 귀찮은 거 말도 하기 싫어, 가. 그러니까 아이고 화내지 말고 아저씨 나하고 놀자. 내가 앞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노냐? 나하고 놀 수 있지 뭐. 아픈 척, 혼자 아픈 척 하지 말어. 이 병실에 아픈 사람 많아. 그러니까 화를 버럭 냈단 말이야. 이게 뭐 조그만 애가 와서 놀지 않은데 나 혼자 좀 있게 놔둬. 그래도 아저씨 나하고 놀자. 아저씨 내 이름은 정혜야. 정혜. 오정혜. 그런데 여기는 친구가 없었어.
아주 심심해. 그러니까 아저씨가 친구하자. 야, 나는 29살이야. 그러니까 29살이나 10살이나 뭐 친구하는데 관계없잖아. 매번 와서 깨기만 와서 친구하자 그러니까 야, 그럼 너하고 친구하자. 한 번만 한숨만 푹푹 쉬고 살면 하늘이 무너져, 땅이 무너져. 그러니까 이 아이의 손을 잡고 밖에 바람도 세게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왜 그렇게 한숨만 쉬어 아저씨?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야, 너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못 보는데 한숨만 쉬지 그런 거 아니냐. 그런데 아저씨,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병도 예쁜 마음을 먹으면 난대요. 내가 환자라고 생각하면 환자지만 환자라고 생각 안 하면 환자가 아니란데. 나는 눈을 못 보잖아. 눈을 못 고치잖아. 그러니까 그래도 마음을 곱게 먹으면 환자가 아니지. 며칠 전에 아저씨 쓰던 침대에 언니가 있었는데 세상 떠났어. 하늘나라 갔어. 근데 엄마가 그러는데 그 아이는 착해서 하늘나라에 별이 됐대. 그래서 많은 사람이 어둠에 있는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는 사람이 됐대. 그 언니는. 아, 그렇구나. 자기 눈자리에 세상 떠났다는 거예요. 기분이 또 그렇잖아요. 그래 또 물었대요. 야, 넌 무슨 병이니? 비밀. 그리고 내 병은 비밀. 아저씨 병은 못 보는 거. 그래서 며칠을 있으면서 그 아이와 9살, 10살짜리와 그냥 잘 지냈답니다. 단짝이 됐는데 뭐 하든 주사 맞을 때도 아저씨하고 노니까 나중에 노라고 난리치고 이럭저럭 그랬는데 어느 날 자기가 태어나게 됐답니다. 뭐 눈은 더 고칠 수가 없고 누가 기증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구 기증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야 다시 한번 수술하고 다른 길이 없어서 태어나는데 이 오정혜라는 아이가 울며 불며 아저씨 간다고 가지 말라고. 그리고 나 며칠 후에 수술할 텐데 수술할 때 꼭 오기로 손가락 걸고 약속하고 헤어졌답니다. 그리고 2주일이 지났는데 전화가 왔답니다. 최호섭 씨요? 예, 저 여기 병원인데요. 그랬더니 기쁜 소식이에요. 안구 기증자가 들어왔어요. 진짜요? 생각해요. 태어난 지 두 주 만에 어떻게 들어와요? 그것도 이렇게 접수하면, 장기 기증 몸에 접수를 하면 그 순서에 따라서 안구는요, 물어보니까 2개를 주는 법이 없대요. 하나만 준대요. 왜냐? 하나 가지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또 한 사람, 다른 사람을 눈을 뜨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만 준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법이 그렇대요. 그러고서 정말 수술하고 앞을 보게 됐습니다. 그동안의 세월이 지옥 같았는데 천국에 온 것처럼 너무 기쁘더래요. 수술이 잘 됐다고. 그래서 감사해서 누가 줬냐고 기증자를 만나보겠다고 그랬더니 어렵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만나자고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이 오정혜라는 아이가 수술을 받다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 눈을 자기 사랑하는 오빠에게, 아저씨에게 꼭 선물로 주고 싶다고 유언장을 남겨서 그래서 눈을 뜨게 됐다는 겁니다. 그 정혜 엄마가 그런데 우리 정혜가 주라고 편지 쓴 거 있었는데 아저씨에 준 편지 하고 이렇게 좀 삐뚤삐뚤한 10살짜리 쓴 편지에 이렇게 썼더라는 겁니다. 아저씨, 나 정혜야. 이제 저기 수술실로 나는 조금 있으면 들어간다. 옛날에 옆 신대 언니도 거기서 하늘나라 갔는데 정혜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 그래서 하는 말인데 아저씨, 내가 만일 하늘로 가면 나 아저씨의 눈을 할게. 눈 할게. 그래서 영원히 아저씨와 같이 살게. 아저씨랑 결혼은 하지 못하니까 10살짜리가 29살짜리하고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펑펑 울었답니다. 이거는 실제 있었던 얘기랍니다. 다 절망, 고칠 수 없다 할 때, 앞을 볼 수 없다 할 때 절망은
그건 기가 막힌 거죠. 그런데 사랑은 눈을 뜨게 합니다. 마음의 눈도 뜨게 하지만 영혼의 눈도 뜨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예수 사랑으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받았는데도 우리는 눈을 뜨지 못하고 아직까지 욕망, 욕심, 정욕 뭐 이런 것에 매여서 우리 눈이 피곤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봐야 할 거 보지 않고 보이지 않고 봐도 안 될 거 그런 거 보느라고 시간 보내고 정력을 쏟고 그리고 영혼까지 흔들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죄는 어떻게 진다고 합니까? 눈으로 진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을 보려면 눈이 열려야 보입니다. 눈을 뜨지 않으면 볼 수 없습니다. 전에 저희 교회 와서 오르간을 한번 연주했던 장윤정이라고 하는 서울신대에서 이 파이프 오르간 가르치는 교수가 제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독일에서 최고 연주자 과정까지 박사과정까지 다 했는데 마지막 연주를 앞에 놔뒀는데 아무리 해도 연주가 되질 않아가지고 이게 뭐 한 달, 두 달, 석 달 지나가는데 불안하고 연습은 죽같이 하는데 교수한테 가면 아니라고 그러고. 근데 어느 날 교수가 그러더래요. 내가 네 병이 뭔지 안다. 그래서 너 연주 갈 게 뭐지? 바하에. 그래, 바하 거지. 너 그 동네가 바하가 살던 동네인데 너 바하 무덤에 가봤니? 한번 가본 적 있어요. 그래, 그럼 너는 이제부터 시간만 나면 바하 무덤 옆에 가서 앉아서 바하하고 얘기 좀 하고 오더라. 1500년 사는 몇백 년이 지나갔는데 어떻게 만나요? 그리고 바하가 걸었던 길, 바하가 살던 집, 그 광장을 자꾸 걸으면서 한번 생각해봐. 뭐 오르간 연습 더 하라는 얘기는 안 하고요. 그래서 하루 이틀 3일 지나서 거의 한 달이 지나가는데 바하가 내가 너 사랑한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바하 무덤이 예배당 안에 있는데 그 예배당에 앉아서 당신이 이 세상에 많은 음악을 줘서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도 주고 하나님도 찬양하고 뭐 여러 가지 했는데 그 바하가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다음 절 가서 연습하니까 너 오케이 끝났다. 그럼 너 바하 만났구나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문에 있어서도 터득하고 알 때까지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대대로 예수를 믿고 뭐 신학도 공부하고 박사학위도 받고 그러더라도 살아가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지 않으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신약 성경의 맨 끝입니다.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희망을 갖는 게 아니라 고백하는 거예요. 오세요 주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어디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제 자신에게, 읽는 독자에게.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계시의 미래를 볼 희망을 갖고자 하는 사람에게 오십시오 주님 이렇게 기도하면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보게 하시고 능력을 갖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눈을 가지면 세상의 두려움, 세상의 환경, 죽음이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있게 되니까. 나의 생각은 너희와 생각과 다르건 너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목회를 뭐 40년 하든 몇 년 하든 그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얼마나 있었는가, 그분의 마음 속에, 그분의 뜻 속에, 그분과 사랑 속에 있었는가. 그러면 있었다면 당연히 사랑해야죠, 용서해야죠, 감사해야죠. 온전한 신앙은 고백 속에서 있습니다. 오소서 주님, 오셔서 제 마음 속에 오십시오. 제 생활 속에 오십시오. 저희 수원 종로교회 속에 오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이들 마음에 어둠을 밝히셔서 새 힘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하시옵소서. 저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보게 하시는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성령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실 겁니다.